오늘은 서문 시리즈 53번째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 해가지고 그래도 기억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서문 시리즈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의 각 책의 처음 서문을 통해서 그 각 책의 전체의 숲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변의 다른 어떤 책들을 봐도 서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66권을 바라볼 수 있는 책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섬기게 하신 독특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한 근 3, 4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요즘 별로 주목받지 못한 질문입니다. 김정은은 누구인가? 이거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는 질문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누구인가? 근데 이 질문보다도 돈벌이가 안 된 질문이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이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중요한 화두입니까? 난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요 하고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유는 이 질문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중요한 분기점을 만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BC와 AD를 갈라놓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 행복과 불행, 또 과거와 미래, 거듭난 삶의 미래냐 아니면 그 이전의 삶이냐, 이거를 갈라놓는 가장 결정적인 또 유일한 질문이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특히 이 질문은 교회 안보다도 교회 바깥에서 중요한 관심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편들이니까 우리 안에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아멘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본래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 바깥에 중요한 탑 뉴스로 또 중요한 삶에 대한 아젠다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질문이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꼭 필요한 때에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쓰여진 시기조차도 정확히 사실을 알 길이 없지만 대략적으로 AD 63년부터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3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30년이 흘러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에,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닥쳐왔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악명으로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로마 성내에 불이 크게, 지금도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큰 불이 났는데 그를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부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을 전부 불로 태워 죽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런 박해가 막 시작할 무렵에 히브리서는 쓰여졌다고 대충 우리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본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불리해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배교자들을 양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유대교적인 요소가, 또 그런 단어가, 그런 의식과 그런 개념이 많이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인가 아니면 신약 성경인가 혼동이 될 정도입니다. 눈앞에 박해 앞에서 떠나가는 절체절명의 배교자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묻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책 제목을 제가 좀 바꿀 기회를 얻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저는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문 시리즈 마태복음 설교 제목이 예수였습니다. 다시금 히브리서 설교 서문 시리즈 제목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2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가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게 됩니다. 특히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이게 내 하루의 모든 일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기 시작한 한 사람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한 논란도 참 많이 있는 책입니다. 누가 쓴지를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바울이 썼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문체와 스타일,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누가 썼는지 솔직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이 책은 누가 썼는지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 구석들이 많이 보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수신자들이나 아니면 이 편지를 쓴 저자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만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성경도 매우 드뭅니다. 온통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에 대한 관심으로 처음부터 마지막 13장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지면을 채우기에 바빴던 저자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무명의 저자지, 작자 미상의 저자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이 사람은 예수에게 미쳤구나, 예수하고 연애하고 있구나, 예수에게 홀딱 빠져 있구나, 오직 예수만 알고 있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벤처마킹해야만 할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무슨 교회, 어디 교단 교회, 누구 목사의 교회, 뭐 이런 것들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퀸즈에 있는 무슨 교회, 또 그 교회는 어떤 사이즈의 교회, 뭐가 자랑인 교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자기 저자를 알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은 듯한 그렇게 보입니다. 오직 예수가 누구냐?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해서 안달이 난 사람의 심정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설교자들의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히브리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통해서 그러면 이 책이 갖고 있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 정도 힌트를 줬는데 예수죠, 예수.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본다면 어떤 예수냐? 대제사장 예수. 한번 따라,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예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아론, 좋습니다. 또 대제사장. 멜기세덱. 뭐 수준이 괜찮습니다. 대제사장 또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맞추니까 제가 막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대제사장을 문자로 그냥 풀어본다면 대는 뭡니까? 큰 거 아닙니까? 제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유교에서도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하튼 뭔가 특별한 의식을 하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의식을 하는 게 제사입니다. 장은 뭐예요? 이거가 장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하이 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뜻입니다. 아주 큰 특별한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동원되어 있는 리더, 이런 게 대제사장이겠죠.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풀어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세레모니를 하고 있느냐, 죄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사람, 죄를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했지만, 역사상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죄를 해결하는 단체나 죄를 해결해 주는 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했는가, 그걸 해명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레위기의 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약 성경의 아주 독보적인 책이죠. 5가지 죄를 해결하는 예배 방법들을 제시해서 누가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은 어떤 위임식을 가져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어떤 매뉴얼대로 죄를 해결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 광야 공동체의 답을 주었던 게 레위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속편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장의 옷도 필요 없고, 제사장의 특별한 세레모니 매뉴얼도 필요 없고, 희생 제물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된다. 아멘. 그걸 밝히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제 결론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모든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참다운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죽음, 그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제사장 기능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히브리서의 전체에 담겨있는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알려면 세상과 신앙의 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왜 배교했느냐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배교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배교했습니다. 이 도전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 상황이 그들을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의 세상과 그들의 신앙의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와 예수의 관계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관계도 밝혀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했는데, 그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서 말씀한다 이겁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유대교 따로 기독교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인은 결국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배교한 겁니다. 이 기독교 하나님을 계속 믿어보니까 이 세상의 도전을 막아줄 만한 그런 방패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본래 내가 믿던, 우리 조상들이 믿던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슈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비단 그 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갔는데 월요일날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내가 세상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여전히 뜨거움으로 남아 있습니까? 수요일이 되면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정도 되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날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배교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세상 안에서의 문제가 오늘날 이 교회 주일과의 문제의 관계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수없는 세상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서문에 담아놨습니다. 예수가 과연 실제 역사인가? 교회 안에서 예수지. 세상 나가보면은 온갖 정치와 경제 논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디 예수가 있느냐? 우리는 주눅 들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디 예수가 있냐? 맨하탄에 가면 어디 예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처럼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절대요. 거기 예수가 있다는 것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는 체험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세상에서 예수가 체험될 수 있는 건가? 아니, 여기서 우리 편끼리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를 못 나누고 그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건 그거 뭐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세상에서 예수가 과연 체험될 수 있는 건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던 원형의 모습들을 우리가 추정해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그 예수가 세상의 탑기사가 되기 위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어디 교회 안에서 이거 예수,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혜의 열매일 뿐이지, 교회 바깥에서 억척스러운 세상의 도전과 함께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질문을 세상의 탑기사가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채 되지 않아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미국에서 14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입니다. 1970년대경 뉴욕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셀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예수는 역사다. 영어 제목이 Case for Christ. 이걸 치면 아마 바로 떠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영화 이야기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은 유력 일간지였던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였는데 당시 최연소 기자로 입사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했던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기 조그만한 딸이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이 딸이 동전 넣으면 조그만한 동그란 선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걸 동전 넣고 혼자 저기 가서 하다가 목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숨을 못 쉬고 이제 거의 막 죽으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 흑인 아줌마가 와서 이거 뭐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살려내야 영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후 이 광경을 보고 그 흑인 아줌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간호사였는데 그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가 신앙을 갖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 부부가 둘 다 무신론자였는데 남편은 이 아내의 변화된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게 끝까지 신문 기자답게 무신론자를 고수합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철칙은 이런 겁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이 말이 평범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제가 영국에 공부할 때 한국의 유력 한겨레 신문 사회부 기자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에게 들려준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의 생명은 팩트입니다. 팩트를 누가 선점하고 그 팩트를 누가 빨리 보도할 수 있느냐. 하지만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팩트가 아니었을 때는 그 기자로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죠. 나도 목사도 결국 팩트 싸움하는 건데 사실 싸움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튼 이 남편은 신문 기자로서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 끝에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고 무신론자를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남편은 급기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아내와도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싸우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실만 쫓던 남편은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가봐라 예수가 있는 흔적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고 믿던 남편은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허물 수 있을까? 하루는 편집장을 찾아갑니다. 편집장에게 내가 기독교를 허물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뷴주에 일면 탑기사로 실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도해봤는데 내가 아직 성공해봤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네가 그걸 해보려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게 참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어떤 거를 잡았냐면 이 기독교를 허물려면 이 벽돌 하나만 치우면 되겠구나.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만 허구임을 밝히면 이건 기독교는 허물어지는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지. 용기도 가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수없는 관련 서적들을 읽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 심리학자, 의학 박사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련 레퍼런스를 얻고 그리고 소견과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기자라고 하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 사람들에게 그 최고의 고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예수가 세상에서 사실임을 찾지 못했어도 예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심리학자를 발견합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인데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인데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심리학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면
피차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최고의 고견을 나에게 증거로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이 500명인데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이 500명의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심리학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500명이 비슷한 장소에서 거의 동시대에 목격했다고 하는데 혹시 심리학자님 단체로 환상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500명이 단체로 혹시 최면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때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500명이 단체로 환상을 보거나 500명이 집단적으로 동시간대의 동장소에서 최면에 걸릴 확률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확률보다 더 불가능에 가깝다.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아니 최고의 고견을 들려줄 거라고 예견했던 사람에게서 엉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오케이 예수가 진짜 살아나긴 했나 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긴 했나 보다. 그러면 이 남편 기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죽은 게 허구임을 밝혀내면 되겠구나. 예수가 잠깐 약간 혼미 상태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실제 이거는 영화에서 만들어낸 거지만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극작가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신학을 이끌어왔던 두 가지 중요한 불가지론과 가연설이라고 하는 신학적 이슈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기자인 거죠. 예수가 실제 죽은 것이 아닌데 죽은 것처럼 생각해서 매장했다. 알고 보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거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의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의학 박사를 찾아갑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의학 교수가 성경에 우선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처형 장면들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마지막에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 죽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을 의학적 근거로 설명합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 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남편은 거두절미하고 영화의 내용들을 생략한다면 남편은 이제 예수는 결국 죽었고 이 사람은 결국 죽었고 그분은 결국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가 주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주인공 안에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안에서 역사와 예수가 하나가 됩니다. 그 감독, 그 극작가가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해 보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주고 있는 암시는 이 주인공 안에서 역사와 예수가 하나가 됩니다. 세상과 신앙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와 교회 바깥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못 만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수없는 예수님에 대한 동행하심을 믿고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편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수없는 도전과 위협과 배교하고 의심할 만한 수없는 근거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해마다 우리 교회 제1선교지는 해외 선교지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비무장지대입니다. 우리 조국의 가장 그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 오실까? 그 베들레헴은 그 비무장지대 같은 곳 아닐까? 그런 것 관심 갖지 않고 어디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 데리고 걷습니다. 기도하며 걷습니다. 그 비무장지대 세상 한복판을 왜 세상 정치권에 빼앗깁니까?
왜 그거를 역사학자에게 빼앗기고 왜 사회학자에게 빼앗깁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는 거기에 온 거거든요. 왜 IT를 NGO 단체에 빼앗깁니까? 예수는 그런 곳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 이민자의 혹독한 그런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이게 정말 예수가 계신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랑 함께 계시나? 그냥 입으로만 말고 정말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정말 확신 있게 믿어지는 그런 세상 한복판의 삶의 공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 심각한 그런 고민 끝에 이 히브리서는 편지로 쓰여진 겁니다. 로마 교회 한복판에, 교회에 쓴 게 아닙니다. 배교회 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수없는 도전과 위협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역사 한복판에서 성육신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아닙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교회에 조금만 거룩한 게 무너지면 뭐 난리를 필 것 같은데 왜 세상에서는 그런 의문이 없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몸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발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한복판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터, 가정, 세상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보교 이민자 보호교회 지난 주일 했던 전국대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세상에서 여전히 계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면 언젠간 우리도 배교할 위험이 있고 우리의 의심이 우리를 잡아뜨릴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에만 갇혀있는 예수는 박제화된 예수입니다. 여기에서 힘 만빵으로 받고 주유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앵꼬가 난 이 자동차 연료 주입하고 세상에 나가서 빵빵 달려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여기에선 대장인데 여기에선 기필고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기죽고 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문에서 역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역사와 예수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유대교 하나님이, 너희들이 배교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증거했던 하나님, 예수를 보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플러그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 한복판에, 고난받는 역사 한복판에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가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한문이라 만유,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것, 우주 모든 움직이는 모든 물질 세계, 이게 만유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 아닐까요? 태초에 예수가 세상을 짓고 최후에 세상은 예수의 소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세상에서 여전히 실패하는 사례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것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것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죽고 억울한 상황도 봅니다. 이게 뭔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심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예수가 세상을 지었고 최후의 세상에 종지부를 찍을 건 세상의 소유를 갖고 있는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밝힐 증거가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봤던 그 리라고 하는 주인공처럼 예수가 세상에 없네? 그런 케이스들만 나는 왜 경험하게 되지? 그런 케이스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예수를 도전하고 예수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배교할 그럴 단단한 이론적인 무장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문해보면 예수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밝힐 증거가 과연 있느냐? 없습니다. 세상이 움직여지는 이치조차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역사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역사를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 영어로 하면 radiance,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 representation.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예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radiance, 이거는 우리 엑스레이 있잖아요.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엑스레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빛을 쪼이면 희한하게 내 몸속에 있는 걸 관통해 가지고 필름에다가 내 몸속에 있는 걸 찍어내 버립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어디 예수가 있냐, 어디 하나님이 있냐 반문하는 우리 마음속에 도전들이 있지만, 예수 한 분은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을 찍어낸 엑스레이였습니다. 그게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의 능력의 빛입니다. 예수의 능력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체 형상이시라. 형상, representation, 이건 제가 박사과정 논문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틀어지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웠던 단어입니다. 물론 오늘 의미하고는 다르지만 representation이라는 건 재현한다는 겁니다.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 도장으로 여기다 도장을 찍으면 도장은 여기 있는데 도장의 똑같은 면이 여기에 찍힙니다.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본체 모든 걸 세상에 찍어낼 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레벨 왕조들이, 수많은 제국들이, 수많은 권력과 경제들이 노력했지만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의 삶을 사시고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찍어낸 도장과 같은 유일한 형체의 재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도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곳곳, 특별히 고난받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예수가 복음서에서 만졌던, 다녔던, 만났던 수없는 그 처량한 이웃들,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도장을 찍고 다녔습니다. 근데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치는데 그 도장을 못 본 척하고 보지도 못하죠. 제사장 레위인, 그 잘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냥 지나갔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배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될 유일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가 주는 말씀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 유지합니다. 예수의 복음서에 담아놓은 그 말씀은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민자 보호교회 지난주 전국대회에서 워싱턴 DC에서 하는데 미국 그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상원 의원 100명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빌딩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들이 거기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사무실들을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아젠다를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의원 사무실, 제가 그 뉴욕주 상원 의원인 척슈머 상원 의원실 앞에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원들이 미국을 작동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야, 좋은 대학, 그거에 속지 말자. 미국을 여전히 붙들고 작동하는 것은 이 미국의 의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태동은 어떻습니까? 물론 잘못된 역사로 인디언들 몰아내고 시작된 나라이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 미국은 새로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앙 때문에 미국을 작동시켜 왔다고 하는 그런 양심적인 확신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의회 위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앞에 쫄아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아젠다들이 세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이 편지의 서문을 쓴 이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런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수없는 사람들이 배교에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필체로 쓰고 있구나. 결국 우리는 세상에 기싸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기가 우리를 누르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가 세상을 누르고 승리하느냐. 우리는 의회뿐 아니라 만물을 작동시키는,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만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이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윤기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뭐에 기가 죽습니까? 뭐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의회뿐 아니라 만물을 작동시키는 교회를 여전히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는 죄를 해결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유일하게 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이 있었고, 죄를 용서하는 의식이 있었고, 죄를 용서하는 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악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하는 게 그런 질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뭐 세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는 누구냐?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는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죄된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죄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 엑스레이 빛으로 세상을 유일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편에서 최후 심판의 종지부를 찍을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도 예수고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따르기로 부름받은 동지 여러분, 예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세상에선 주요 아젠다로 세우는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회 정도 작동해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거라 호도하는 세상, 대통령 바뀌어도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비슷하고 여전히 세상의 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작동하고 교회를 클릭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예수 한 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를 세상 한복판에 만날 수 있다면 우리도 역사의 죄를, 악을 방관하지 않고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분단의 죄를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갈등의 죄를 나의 죄로 대신 속죄하고 차별의 죄, 반평화의 죄, 소외의 죄들, 이걸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처럼 그가 누구인지, 이거 쓴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아도 그거 아무 개의치 않는 이런 멋진 품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했으면 뭐하고 누가 말했으면 뭐합니까? 그런 레퍼런스의 권위 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세상의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는 증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게 필연입니다. 태양을 보면 촛불 따위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눈 뜨면 가짜에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생수를 마시면 탄산 음료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태양이고 예수가 우리의 진리고 예수가 우리의 생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중독하게 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해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주일 동안 예수를 우리의 대장 삼아 그분의 장수가 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강단을 채우셨으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불안, 걱정, 두려움, 근심, 의심을 제쳐버리고 오직 세상에 예수가 누구인가 이 화두를 세상에 내세우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